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햇살도 굉장히 따뜻해졌고,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봄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낄 수 있고, 이제 곧 3월이잖아요. 예, 3월이 되면 또, 이제 개나리도 피고 하는 그런. 마치 죽어 있는 땅 같지만 그 땅에서 이제 새싹도 돋아나는 생명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땅에서 삽니다. 그죠?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 이제 나를 보기도 하고 이 세상 만물을 땅 안에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 보여지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남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은 사실은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안 보일 때도 많고, 그죠? 그리고 내가 또 남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중심은 알 수는 없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지는 이 나의 평가,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는 나의 평가, 이 평가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실제 보여지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 진짜 속마음,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것이 다르면 하나님의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다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참 크고 훌륭하다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작게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작을 것 같은, 아주 작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것일 수 있어요.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혹은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실제는 모를 수 있어요. 진짜는 모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실제, 진짜 평가, 진짜 가치, 진짜 의미, 진짜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미, 이걸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면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정말 작지만 내가 어쩌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도 그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의미 있고 진실된 건 뭘까?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 마음,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너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내 안에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숨겨져 있는데 작은 거지만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했는 것들. 반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가지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꾸 그러한 것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핵심 주제는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이 한번 스스로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그것을 착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늘 들어왔던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은 바뀌어질 거야. 변화될 거야. 즉 내 삶의 그런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정말 진실되고 훌륭하고 선한 곳으로 나를 구원해 가실 거야라는, 그분이 오시면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3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독해. 이 본문을 잘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자, 메시아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예전부터 쭉 해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겠죠. 당연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실 이 메시아는 마치 선지자처럼 어쩌면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건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서 마치 선지자나 왕 같은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한 인간으로.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프레임되어져 있는, 물론 성경이 말씀하신 그 프레임이지만 그 한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인간의 자손, 인간으로만 보지 말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6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나 라고 시편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하느냐.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 원수 할 때 내는 나는 아니잖아요.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내라고 하는 이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원수를 내 발 아래, 원수는 이게 사단 마귀죠.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메시아, 즉 인간으로 한계의 틀 가운데 간울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주인이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심판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시기를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즉 다윗을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지만 그분을 누구라 그래요?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는 누구만 해당돼요? 하나님 외에는 주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라고 하였은즉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한 인간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당에 주로 오신다. 주인으로 오신다. 즉 하나님으로 오신다. 만왕의 심판자, 그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 어렵죠.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 했는데 주님은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서 뭘 뒤집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의 한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으로 오신다. 즉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심판자, 구원자가 되시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 저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한 인간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실 거다. 그 심판과 판단은 인간이 하는 판단과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인데, 그 하나님의 판단은 뭐다?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겠다. 그게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3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의 판단이다? 하나님의 판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인 거예요. 자, 서기관은 그 당시 정치 혹은 종교의 지도자예요.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존경과 존중이에요. 경외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서기관들의 말은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뭐다? 항상 길게 늘어떨어진 옷이 있고, 그 늘어떨어진 그 옷에 여러 가지 문양의 어떤 문양들을 하고 뭔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면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거나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뭐만 한다? 성경을 공부만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들. 그다음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내는 헌금처럼 헌금을 내거나 기부를 하거나 해서 그런 것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 그래서 이 종교세가 있거든요. 그 당시. 이 세금을 종교세를 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하고 또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우리 시대로 보면 마치 정치인들과 비슷하죠. 그죠? 항상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고 높은 존중도 받아야 되고 경험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지금으로 생각하면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TV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아 저건 당연한 거야. 저럴 수밖에 없어. 저렇게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당연시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주님 그것을 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하게 그래 저 사람들이 충분히 저런 위치에 가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서기관이라는 그 위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보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원하냐면 높은 자리 존중의 위치,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경외함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의 위치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옳지 않다라. 이게 옳지 않다라. 그죠? 자,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막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일을 행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든 아니면 함께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동기, 목적, 신념, 그들 안에 있는 지혜, 하여튼 그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일을 지도해 가는 사람들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죠? 숨겨져 있는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위치에 서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그것을 여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 마음만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충성되고 헌신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막 신념을 입고 막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막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허나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높은 곳에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이거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져서도 안 되고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서도 안 된다.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만약에 그 사람들, 그 지도자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뭐와 같느냐 하면은 과부들이 내는 있잖아요. 기부가 되었던 과부들은 아주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 벌으면서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는 헌금, 이 사람들이 내는 기부금, 이 사람들이 그 신념과 그 정의와 그 공의와 그것이 너무나 훌륭한 일이라고 내는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탈취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서기관만 그럴 건가? 아니죠.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순수한 목적과 동기가 있을 수 있으나 숨겨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다? 욕망이죠. 탐욕이죠. 나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나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이 속마음이 이건 하나님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부분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순결한 부분이라면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이유와 동기가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마음, 너희들 안에 진짜 신앙이 있는지, 너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그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탁탁 꼬집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놀랍고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그거면 그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 속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그 속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 심판, 그 구원자로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헌금. 주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들을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잘 보이는 위치에 앉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이제 막 오면서 그 헌금함에 자랑스럽게 막 헌금을 넣는 걸 보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많이 내겠죠. 근데 이제 과부가 오는데 이 과부가 돈이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2렙돈을 내는 거야. 2렙돈. 이거 한 고드란트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하루 일당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한 2천 원? 조금 안 돼요. 아주 작은 돈을 이제 헌금함에 넣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해요. 부자들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넣는 것보다 이 과부가 2렙돈 한 2천 원 넣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넣는 것보다 이 헌금함에 2천 원 넣는 게 훨씬 더 큰 것이다. 그죠? 이것이 작은 거하고 큰 거. 100만 원보다 뭐가 크다? 2천 원이 크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100만 원보다 2천 원이 크다. 왜냐? 그 부자들에게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것보다 이 과부에게 2천 원은 그의 전 생활비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갈 전 생활비를 그는 다 헌금함에 헌금을 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2천 원이 훨씬 더 큰 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부자가 1000만 원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 부자가 1000만 원을 내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 이 과부가 2천 원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부가 2천 원 내는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도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1000만 원 내면 온 교회가 온 세상이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눈은 큰 돈에 더 눈이 가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돈 때문이에요. 교회에 이제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교인들이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있을까라고 이게
살짝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헌신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괜찮은데 교회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실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온 마음으로 이제 헌신하고 싶어. 이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뭐만 남아? 행위만 남는 거예요. 행위만. 근데 그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사람의 눈. 그죠? 그 사람들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귀신같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 그 돈을 또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교회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쟤들은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어. 쟤들은 하나님한테 헌금 아니야. 쟤들은 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야. 다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고 뭐 자기가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다라는 거죠. 그죠? 교회가 보면 주보에다 헌금 낸 사람들이 이름을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보에 누구 헌금, 누구 헌금.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요, 그 헌금을 낸 사람 이름만 적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X도 주보에 올려요. 11조 누구 얼마. 아마 지금도 있을걸요. 물론 그것을 강단에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핵심이 우리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데 이 마음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변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큰 헌금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뜻과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가라.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형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계명이든 율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이에요. 이건 뭐다? 내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거예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 아니면은 뭐겠어요? 외식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 냈던 2,000원을 냈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100만 원 낸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허나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린 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내나 2,000원 내나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없어버려요. 그 마음에 하나 없으면 100만 원 내나 2,000원 내나 똑같은 거예요. 100만 원 낸 사람이 더 억울한가? 돈 많이 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 낸 거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마음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자꾸 뭘 구하는지 아세요? 은혜. 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맨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하고 좋은 일이며 그 선한 일에 내가 어떻게 그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마음 따로 행동 따라가고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향하면 우리도 가끔 그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율법이 될 수밖에 없고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보고 너 외식하는 거야, 너 율법이야, 너 거기에 뭐 매여 있어 이러면은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싫을 것 같죠. 그것이 안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네. 아니? 저쪽 했죠 벌써?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거든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오빠 출발할게.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는 율법이나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께로 우리가 마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혹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사람이 눈 때문에 내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나의 어떤 삶에, 우리의 삶의 어떤 반성들,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 불렀던 찬송